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봅니다. 먼저 나눔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늘 성경 해당하는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6장, 오늘은 6장이니까 6장을 읽어보시고 이 강의 큐티를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 통치자가 되었죠. 혼동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5장, 6장, 9장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이 바벨론 다리오 왕입니다. 이 왕은 자기 속국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준 왕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총독 이 다뜨네이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은 보고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서고를 조사하던 중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로 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유대인들이 건축할 성전의 규모와 경비, 조달 내역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갖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본초에 둘지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그들은 읽어보게 됩니다.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리오 왕은 강서편 총독 다뜨네에게 고레스의 칙령에다 자신의 칙령을 다시 하나 더 첨부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초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유다 장로들에게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고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왕과 왕자들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조서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이 조서를 변개하거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는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서둘러서 이 칙령을 준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격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총독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여 성전 제공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께 헌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 크기나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큰 기쁨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와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당신의 백성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어 주셔서 당신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전환이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5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지요.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를 또한 하였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를 모른 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빠른 속도로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마음이 변질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빠르게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이 부단한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임을 주지시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심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들이 없었다면 성전이 재건이 완공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일관된 지도를 받는 것이, 또한 순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22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 완공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전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성전에서의 제사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이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더 넓게는 소망을 갖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증표이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애쓴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신실한 예표로 표시해야 하며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오니 이 깨달음을 천국 가는 날까지 신비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을 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거나 헐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세상 것에 나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거나 헐어지면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 아래 열심을 내어 재건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